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고 18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 같이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찬양에 들어올 때 자켓을 벗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18절에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바지 되던 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따만한 큰 광고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화관을 상영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영화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관련된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은 정말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아들을 보살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영화를 보고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를 하지만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겠어?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가장 생각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궁율의 마음을 자꾸 밀어보려고 해도 그 영화가 이 두 부부의, 그러니까 이 부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아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들은 결심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돼요. 가자. 그 고아들을 도와주러 가자. 그러니 정말 와보니까 자기들이 영화로 봤던 그 실상을 현실로 보니까 정말 참담했다고 해요. 영화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하늘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국에 이만한 이 정도의 고아들이 넘쳐난다.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마을에 광고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NGO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홀트 아동복지재단. 들어보셨나요? 네.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시작이 이 부부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부부의 남편 이름이 홀트예요. 홀트. 이 작은 움직임이 정말 전 세계의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설립된 출발점이었어요. 이걸 보면 이 홀트 씨 부부는 좋은 씨앗, 선한 씨앗을 심은 것 뿐인데 때가 이름에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아주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심는 것은 작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심으면 이처럼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농부는 곡식을 추수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놓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보면 콩도 그렇고 깨도 그렇고 가장 먼저 털면 상에 이렇게 딱 놓고 그것을 일일이 다 골라냅니다. 좋은 것만. 그것도 모자라서 물에 한번 띄우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쭉정이가 이렇게 둥둥 떠요. 그것도 또 걸러내죠. 그래서 말려놓죠.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도. 물에 하면 위 뜨잖아요. 그거는 다 빈 껍데기잖아요. 가장 좋은 씨앗을 다음 농사에 때 쓰기 위해서 골라놓습니다. 빼놓습니다. 그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쓸 씨앗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밭을 수확하려면 팥을 수확하려면 팥을 심어야 되죠. 콩을 수확하려면 콩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농부죠. 야고보 목사님은 지난 단락에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말의 힘. 수요일날 우리가 나눴죠. 말의 힘. 작은 혀로부터 시작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본인의 영혼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열매를 내가 먹고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부터 16절까지가 땅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지난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면 내가 심는 말 한마디의 씨앗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짓는다는 것과 맥이 통합니다. 내가 말의 씨앗을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열매를 먹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내가 윤택한 삶의 열매를 원한다면 윤택한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심어야 할 것과 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절까지가 우리가 심지 말아야 될 것이고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거예요. 쭉 살펴보겠지만 그럼 먼저 심지 말아야 할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도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 목사님은 시기, 다툼, 거짓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야고보 목사님은 독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시기와 다툼과 이 거짓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강한 것인지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이 품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시기와 질투의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슬쩍 한번 이렇게 건드려보고 이렇게 권투를 보면 이게 그냥 잽을 한번 던져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인생을 지난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수레바퀴를 사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독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라는. 약도 정량을 써야지 효능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죠. 과하게 쓰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육의 것들을 정말 많은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육의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러한 육의 언어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씨앗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것을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마시면 죽는 것을 알면서 아는데 우리가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죽으려는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실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의 생각은 죽음이래요. 네. 나의 말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의 언어로 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나의 말은 곧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땅의 언어는 곧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농부가 콩을 쏙한 후에 그것을 상에 늘어놓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골라냅니다. 농부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동일합니다. 사단은 내 안에 항상 이런 어둠의 씨앗들을 뿌려놓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항상 사단은 어둠의 언어들을 쓰게 만듭니다. 땅의 언어들, 육신의 언어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귀신의 것, 이런 언어들을 쓰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언어들을 쓰게 만들죠.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의 것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씨앗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뿌릴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의 것들을 늘 뿌려놓을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넙죽넙죽 뿌리가 내리게끔 우리 안에 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영적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안 좋은 씨앗인 육신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심으면 내가 먹는 열매도 안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데요. 농부가 이 씨앗을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정말 벌레가 먹은 그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농부들이 왜 이렇게 좋은 씨앗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었으면 육체의 열매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씨앗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로부터 오는 것, 썩어질 것.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심는 이 썩어질 것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 이것들은 땅의 것이며 귀신의 것인 독한 시기와 다툼의 씨앗을 뿌리면 혼란과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과물은. 이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혼란과 다툼,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심는 본인이 먹는 거예요. 심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내 안에 뿌려놓은 육신의 씨앗, 땅의 씨앗들을 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사단이 뿌려놓는다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일까? 심어야 할 씨앗. 본문 17절과 18절 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될 거예요. 심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의 것, 땅의 것,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을 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요절은 18절이에요. 18절. 계속되는 비유지만 자연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하늘의 것을 심었을 때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으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같은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 나타나는 열매. 내가 이런 하늘의 씨앗을 심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에서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열매들을 먹으려면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할 씨앗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하늘의 씨앗.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좀 넓혀서 보면 이 열매는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쌀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씨앗을 얻기 위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나요? 내가 가서 농사를 짓나요? 아니죠. 저 지금도 저 장렬한 태양과 싸우면서 농사 짓는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쌀을 내가 먹게 먹습니다. 내 대신 그분들이 고생과 수고와 쌀을 모내기를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우리는 편하게 이구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쌀을 사 먹죠. 이처럼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는 시각을 조금 넓혀서 봐야 됩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가깝게는 나의 자녀들이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의 자신을 성찰해 보면 우리는 영적 농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떤 열매를 먹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 농부라는 것이죠. 영적. 그래서 우리는 영적 농부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후손들이 이 영적 열매들을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씨앗을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건 포인트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쌓은 선물이 나면서 선이 나오고 내 안에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 입술에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은혜의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품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언어는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는 나를 비롯해서 나의 자녀와 후손이 먹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먹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말과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들이 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온통 다 그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하늘에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신령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육신의 것과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말과 땅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씨앗을 심는 방법은 내가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진액으로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는 살아있게 되고 그 진액을 통해서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씨앗을 심으려면 그 은혜의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게 공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되는 것들이 순환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언어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내 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담아두는 거예요. 위의 것을 담아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강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물론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토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악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적용해 봤어요. 자, 이것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저는 한번 바꿔봤어요.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늘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농부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자라 그 열매를 나도 먹고 다음 세대도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땅의 것을 심으면 나도 땅의 것을 먹고 내 후손도 땅의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먹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심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것을 먹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심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서 먹지도 못할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가 따먹을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13절에서 16절과 같이 그런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귀신의 것들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17절에서 18절까지 하늘의 것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 결단을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장과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화평과 의의 열매들이, 평강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 열매가 중단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